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주의 뜻을 이루며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월계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 의미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풀어 설명하는 가운데 본문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라 하면 헬라어로 헤라스비테스로스라고 하는데 이 장로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으로서 목양하는 자로서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교회 안에서 세움을 입고 또한 감독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들을 돌보고 보살피도록 세움을 입었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 공동체는 그 양떼는 하나님의 양이지 결코 장로들의 혹은 목사들의 양이 아님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면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양들이 자기 양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를 개척했을 경우에 더 그러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이 목회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고난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앞장서서 고난의 본이 될 것을 본문을 통하여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는 일에 이 장로들을 세워서 사용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 사도가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 호수로 가서 다시 어부의직을 하려고 할 때에 그를 만나신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 나의 양떼를 먹이라, 또한 양떼를 치라, 양떼를 먹이라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깨달음의 교훈을 잊지 않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가르침이 되었고 본이 되어 주셨던 목양의 모습이 또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장로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의 기쁨과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세움받은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목자를 또한 세우시고 또한 양떼들을 목양하도록 부르신 것이죠. 이 양떼들을 목양할 때에도 역시 이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풍성한 기쁨, 진리를 아는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목자된 자로서 이제 장로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자기의 양인 것처럼 그 양을 잡아먹는 장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유함을 채우기 위해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행하였던 악한 이들이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한 이 권고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너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18절로 29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목양할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그들을 돌보았는지를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난 밀레도에서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증언의 중요한 내용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래 참고 또한 주님을 섬겼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장로된 자들이 주님 안에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2절에 3절까지 말씀하는 것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되 기꺼운 마음으로 즐겨 드리는 마음으로 하되 먼저 본을 보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4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영광의 관,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관은 마라톤을 마치고 우승하는 자에게 씌워지는 월계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관은 시들지 아니하는 관인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이제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목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월계관이라는 것이죠. 목자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함이 없는 시들지 않는 그 관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곧 겸손과 충성으로 만들어지는 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삭명을 맡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 그것은 충성에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자원하여 기꺼이 드리고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앞장서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유함을 위하여 이 목양의 자리에 가지 말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철저히 주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5절로부터 하시는 말씀은 성도들에 대한 권고입니다. 젊은 자들에 대한 권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리스 사회 안에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굴한 자의 태도가 오히려 겸손으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어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5절을 통하여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겸손을 가진 자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것입니다. 질서를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나 또 성도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에 대하여 겸손해야 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서로 겸손함이 삶의 태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허리를 수건으로 두르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 주었던 것처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함에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주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에 환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염려를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곧 겸손이며 그 겸손을 통하여 나타나는 목자들에게 주신, 장로들에게 주신 월계가는 충성이요 또한 성도들에게 주는 월계가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충성과 사랑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염려를 맡기고 주님을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충성과 또한 사랑으로서 우리의 순종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질병 가운데 싸우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드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믿음의 식구들 이 속에서, 이 가운데서도 강건함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들이, 장로들이, 또한 직분자들이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기 원하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